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 눈물된 동산과 갯꽃 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인도하시니 난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인도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들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또 삶이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늘 푸르청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지내오시느라고 너무들 힘쓰시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몇 분 앞뒤로 인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느라 정말 고전분투하셨고, 또 2020년 한 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로 암흑기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한숨을 쉬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 근심거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발걸음이 상당히 무겁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원치 않는 슬픔이나 또 원치 않는 아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눈물로 얼룩지거나 또 고통으로 흔적이 남게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셉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다윗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 정말로 유리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거나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많이 평안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형통하고 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고난을 잘 헤치고 나오면 이제는 끝이겠지 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나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야, 이렇게 믿음 생활할 것 같으면 야, 예수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가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흔적들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가운데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과 또 적은 무리가 예배 드리는 곳, 이것은 내고 크고 작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와 인생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고백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평안하게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면 평안한 삶이었을 텐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윗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참 억울하게 광야에 쫓겨나가서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광야를 유리하고 때로는 망명을 하거나 때로는 쫓기거나 동굴에 숨어 지내거나 때로는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첩첩산중 포위된 적도 있었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지정되어진 땅이 있었으면 거기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해서 어떻게 살아갈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땅도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제는 저곳에 장막을 치며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 다녔었던 다윗의 모습. 이런 고난을 바라볼 때 다윗도 한동안은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음에도 어찌하여 악인이 득실하여 의를 압제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시들을 찬송을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나 어려운 그 환경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웠던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경 앞에서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할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실 거고 의인은 건지실 거라는 확고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런 환경들을 쭉 다 지나면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지만 그의 결과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눈물로 지낸 시간도 감사하더라. 억울하게 쫓겨다녔던 그 시간도 감사하더라. 먹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방황하고 힘들게 보내는 그 시간들이 다윗은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해요. 이게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데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내가 겪은 어려움과 고난과 비길 수 있어? 라고 어쩌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감사로 승화시켰더니 사람은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딱 지우개 있었으면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했으니까. 어쩔 때는 그 순간순간들이 떠올리면 얼굴이 막 이렇게 붉어지고 다시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나온 인생의 그 순간만큼 수치로 여겨지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치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 시간이 있는 거 자체는 그냥 탁 잘라서 그냥 드러내버리고 싶은 거지. 드러내.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경험들이나 또 그러한 사건들이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있을 거예요. 싹 다 잘라내서 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딱 잘라서 버려버리고 싶은 순간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그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전쟁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다윗의 이름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알만한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아마 우리 같으면 딱 잘라서 그냥 딱 버려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형제들끼리 강간을 하고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그뿐이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그냥 칼 들고 나와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 그거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어요. 다 그냥 숨기고 싶은 거예요.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밖에서는 위대한 다윗의 왕이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가장 넓었지요. 밖으로는 존경받고 용맹하고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딱 잘라버리고 싶은 순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마저도 다윗은 그 순간에는 참 치욕스러울 거예요. 아들에 의해서 성에서 쫓겨났지. 성에서 쫓겨났으면 그래도 백성들이라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피 숨겨주고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냥 큰 소리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고 그런단 말이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노년이 돼서도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마저도 감사로 승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쫙 나열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빼버리고 다 지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을 게 뭐가 있어요? 빼버렸다고 평안할 것 같아요? 지웠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지워졌어도 얼마 살지 않은 시간들 때문에 또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난 그동안 뭐 했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실수투성이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픔투성이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난 뭐 하는 거지? 난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강이라는 것은 그것이 기쁨이 됐든 슬픔이 됐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잘 받아들이는 거. 복의 말씀만 잘 받아들여요.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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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근데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는 받는 것도 내 기분에 따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도 내 삶도 부끄러운 과거들 같은 거, 수치스러운 과거들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으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답답해지고.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걸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잘 받아들여. 그리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즘에 상담소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상담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잘 들어주고 그것을 그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거나 답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 나면 안 되잖아요. 구멍 난다는 건 뭐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탁 빼버려요.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했던 것도 받아들이고 실수했던 것도 받아들이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감사로 여겨야 돼요.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 그래도 어찌됐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수렁에도 빠지고, 그렇죠? 높은 데서 떨어져 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보기도 했고, 수치를 당해보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당해보기도 하고, 모든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죽었나요? 그럼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일을 좀 더 잘 살 수 있다는 뭐로? 기회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는 흘러간 물이라고 하지만 흘러간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흘러간 물 속에서 나와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진흙탕과 같은 물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아요. 매 어떤 순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어려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다면 다윗은 아마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편 찬양시를 보십시오.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했어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삶이 막 푹시박산 나고 가정이 그 모양 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막 칼로 쫓아올 때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평정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성격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튀어나와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이 있어야 평강도 누리는 거예요. 거대한 풍이나 폭풍이 막 몰아치고 그 가운데 배가 떠 있는 거예요.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정심이는 뭐예요? 이 배는 안전하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파도와 같이 막 거센 풍랑 가운데 서 있어도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리.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시리.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요. 그 평정심이 평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오늘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라는 건 뭐예요? 평강이 와서 평강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평강이 우리를 딱 그냥 감싸버리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평안해져. 그럴 때 있죠. 막 갑자기 평안해져.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답답한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잔잔해져. 이건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근데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뭐하도록?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소처럼 코에 뚜레를 껴가지고 질질질 끄고 다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야 너희가 그냥 이렇게 막 끌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막 땡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존경해. 나는 너희를 인정해. 너희 스스로의 발로 스스로의 다짐으로 스스로의 결심으로 한번 내게 와봐.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저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다리를 똑 부러뜨려. 그래도 몰라? 팔 부러뜨려. 그래도 몰라? 누워있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닌 게 다행이고 감사해야 돼.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막 마음에 막 이게 있어요. 막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 순간순간 올라와. 그러면 진짜 막 안 될 말이고 그거 아직도 살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참 악해요. 막 순간순간 막 이게 막 올라오면 열이 막 나요. 열이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거진 다 죽었을 것 같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막 이거 어쩔 수 없어. 막 일어나요. 그냥 무진장 막 씨름해요, 저도.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도 혼자 막 씹으러대고, 길 가다가도 혼자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건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평안하다 괜찮아 말을 해줘도 내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답답한 거 어떡하겠어. 근데 평안을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맛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이제는 내 마음을 뭐하게 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뭐를 위하여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 여기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 근데 그 일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혼자만 좋아서 눌러날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 그걸 유의해서 보시면서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뭐 하는가? 뭐 해라?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내 개인적인 평강도 평강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한 몸 된 자들의 평강을 위해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개개인의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어가 아니죠. 나와 연결되어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무조건 교회 와봐라가 아니라 내 안의 평강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요. 그의 그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말, 행동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삶이 메말라가요. 자기도 메말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이 다 메말라가지.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마르지 않는 샘이어야 돼요. 동산에 물이 끊어지고 샘이 말라버렸다면 그 주변의 식물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나 하나 물된 동산 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면 그 주변에 꽃들이 피고, 그렇죠? 그 주변에 동식물들이 몰려올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다 같이 사는 게 복음이다. 지적질하기보다도 감사부터 하시고
핑계대고 비판하고 다 내가 동산인데 물이 안 돼 있어. 내가 샘인데 물이 없어. 말라버렸어. 그러면서 은혜 달라고 구해. 그러면서 전도해달라고 전도하겠다고 해.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해. 되겠어요? 주변은 다 죽었는데. 입으로라도 길 가면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메마른 샘에 생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물이 끊어진 동산에 물길이 닿는 도구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관계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몸이 되었는데 건강해야지요. 찔뚝거리거나, 그렇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거나 뭔가 좀 아파 보이면 안 되겠죠. 건강하기 위해서.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 속에요. 너희 속에. 너 속에가 아니라 너희 속에, 우리 모두의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차 권면하고. 여러분, 권면이라는 단어가 이게 배치장 하나예요. 어떨 때는 권면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지적질이 될 수 있어요. 어쩔 때가 그럴까요? 어쩔 때 권면일까요? 어느 때가 권면이에요? 말씀 보세요.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어느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권하는 거는 권면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고 나로 충만했을 때 권면하는 건 지적질이 되버려요. 그래서 뭐가 돼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또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또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상대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응?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을 때,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다 행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러지.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일이라도 다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든 행위들, 말, 행동, 그들에게 품은 마음까지도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제사장이, 우리가 선지자가,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지적해. 감사가 있을 수 없지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지적했어요. 그 사람이 고쳐졌어요. 거봐, 내가 말해서 그렇게 바뀐 거야. 그렇게 되죠. 내가 말 하도 안 들어서 내가 막 윽박 질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도 하고 대하고 행위하고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뭐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뭐 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2020년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나왔어요. 정말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한 해였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투정 부리고 그래서 그랬다라고 핑계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2020년 추수감사절 뭘 감사해요? 감사할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뭔가 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2020년 이런 어려운 터널을 걷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과정 속에 드러났던 악이라든지 불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지난 날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의 감사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평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일에? 지나온 모든 순간에 과거에 어떤 시점에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죽이고 때리기만 했으니까. 과거에 어떤 순간에 크게 부도났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래서 지금 하루 세 끼 먹고 있으니까. 과거 어느 때 내가 심하게 암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해. 왜? 지금 살아 있으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꿈 가운데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정말 물된 동산이 되십시오.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물된 동산이 되십시오. 마르지 않은 샘이 좀 되십시오. 나도 좀 그렇게 될게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인정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지나면서 실수했던 부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셔서 감사하래요. 우리 시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